감독님, 객석에 불빛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소개받은 정목입니다. 조금 전에 방금 그 차 시연회 하는 것을 저 무대 뒤에서 봤는데, 와, 정말 좋다. 아름답다. 명상은 아름다움입니다. 명상은 뭐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하면서 고요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부터 발가락 끝까지 나의 손 행동 하나, 내가 내놓는 말 한마디, 나의 눈빛, 나의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고 아우러지는 것을 명상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지금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아름다움이죠. 그냥 명상이에요. 제주도의 해녀들의 삶을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 아는 사진작가가 그 해녀의 사진을 찍어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몇 년간 제주도의 그 해녀들을 사진을 찍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들과 생활하고 바닷속에 자맥질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생활을 보게 되었다 그러는데요. 그 해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닷속에 이제 뭐 전복을 따야 될 때 전복은 일반 물고기나 일반 뭐 성게 이런 거와 달리 훨씬 수심이 깊은 곳에 있다 그래요. 뭐 15m, 20m만 들어가면 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아주 깊이 들어가면 40m, 45m까지도 수심을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그 깊은 바닷속으로 쫙 진짜 바다가 그들에게는 대지인 것이죠. 들어갔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너울이 오는 거예요. 너울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그 너울이 어마어마한 높이로 치솟아 오른대요. 소리 없이 그냥 바다 물이 그냥 쫙 수미산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물에 휘말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허둥거리며. 그 순간에 허둥거리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관록이 있는 이제 그런 해녀들은 그런 너울을 인생에 여러 번 만난대요. 그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이로 너울이 오면 등골이 싸늘해진다 그래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 그런데 이때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너울이 확 덮어올 때에 완전히 놔야 된대요, 숨을. 살라고 버둥거리면 물에 말려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버둥거리거나 놀라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교감신경이 막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완전히 호흡을 놓고 완전히 방아착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냥 턱 내려놓고 물에 자기를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면은 한번 확 덮쳐간대요. 덮쳐간 다음에 그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 또 허둥거리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온대요. 2번 와요. 그 다음에 3번 왔다 간대요. 3번째 올 때 조금 잦아든대요. 3번 올 때까지 숨 고르게 하면서 쥐 죽은 듯이 쫙 완전 송장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가에서도 사바아사나라 그래서 시체 송장되기가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최고 고단위로 올라갈 때 송장되기, 시체되기. 송장과 시체되듯이 이 몸을 온전히 내려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다 물속에서 너울이 오면 완전히 송장처럼 쫙 자기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허둥거리지 않는 속에서 살아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물속에 살 수 있는 길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 번째 다녀간 다음에 싹 올라오면서 후 내쉬는 소리를 숨비 소리라 그래요. 숨비. 들어보셨죠? 제주 해녀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때 숨을 숨비 소리 휴 하고 내쉬는 거. 그때 살아나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주 해녀들에게만 너울이 와서 덮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는 많은 너울들이 뒤에서 옵니다. 죽음은 이마박 앞에서 오고 너울은 뒤에서 오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우리 자신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내가 나를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지탱해 주고 내가 나를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는 방법으로 명상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뚫어주었던 숨구멍입니다. 명상은 바로 너울이 덮쳐올 때 길이 막히고 숨구멍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가 휘말려 올 때 허둥거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는 온전히 내려놓는 명상은 숨구멍이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시간에 내가 초대되었음에 깊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숨구멍을 열어주는 명상 직접 한번 우리 라이브로 해보도록 해요. 제가 듣자 하니 여기 왔을 때 스님은 윤화방송에 해놓은 명상 매일 듣고 있어요. 저 아침마다 해요 라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들으면서 하는 것도 도움되겠지만 제가 안내하는 라이브로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기로 하죠. 명상 같이 시도해 볼까요? 양손 손바닥은 천장을 향하도록 해서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툭 내려놓으세요. 좋아요.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의식은 영롱하게 깨어있고 몸은 최대한 릴렉스해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눈 감으면 바로 자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뇌는 명상은 자는 시간이구나를 기억해요. 가능하면 자신을 믿고 제가 어떤 안내를 하더라도 의식이 깨어있도록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아랫니와 윗니에 턱을 딱딱딱딱 5번만 쳐주세요. 네, 긴장을 어금니와 윗니의 턱을 긴장을 한번 풀어주시고 혀로 입 전체를 훑어주세요. 오른쪽으로 2바퀴, 왼쪽으로 2바퀴, 침샘에 침이 잘 고여 나오도록 혀로 굴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귓볼. 귓볼은 어깨에 일직선으로 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목을 바로 가누세요. 목을 바로 가누시고 목을 뒤로 젖히면 공상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목을 숙이면 졸음이 옵니다. 턱을 뒤로 미세요. 네, 턱을 뒤로 툭 밀면 경추까지 쫙 33마디 척추가 툭툭툭툭 펴지면서 뼈 마디마디에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전혀 긴장하실 거 없어요. 이 공간에는 오직 당신 하나, 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눈을 지그시 감을게요. 자, 숨을 깊이 한번 들여 마시고 후 소리내어 내쉬어주세요. 후. 좋아요. 이제 제가 안내하는 대로 마음의 눈으로 제가 안내하는 몸의 부위를 훑어가시면 돼요. 그곳을 그냥 알아차리면 몸의 긴장이 풀리게 돼 있어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생각하세요.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요. 앞가슴과 아랫배로 마음의 눈을 이동합니다.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푸세요. 엉덩이, 허벅지에 긴장감을 풉니다.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필요 없는 긴장을 풀어놓는다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오른쪽과 왼쪽의 엉덩이가 어느 정도의 무게로 의자에 닿아 있나 알아차리세요. 어느 정도의 무게로 지그시 누르고 있나요? 그곳으로 마음을 데려오세요. 다시 한번 숨 깊게 들여마시고 후 내쉬어줍니다. 살아오면서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지금 이 자리로 마음에 데려오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불편해. 주는 것 없이 못마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정이 극도로 나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먼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담담히 그 사람을 마주할게요. 자,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뚝 떨어져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냥 한 존재로 보세요. 여자다, 남자다, 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다, 이름표, 꼬리표 다 떼고 그냥 그 한 존재를 지그시 바라보아요.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나요? 뭔가 불편하다?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냥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마주해봐요. 지금 이 순간에. 좋아요. 자,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라오세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이 10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가? 이 감정과 느낌이 100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느낌, 이 감정이 1000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나? 스스로 잠시 돌아봅니다. 그 사람을 지그시 한 존재로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미소가 여러분의 얼굴 전체로 퍼져나간다 하고 상상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라하세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미소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나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깨달음 얻어지이다. 이 세상에 나와 스쳐가는 인연이 누구이든 그 사람이 나와 스쳐간 인연만으로 그가 바라는 모든 일이 성취되어지이다. 깊게 숨 한번 들여쉬고 숨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 들여쉬고 내쉬어 줍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신호를 드리면 눈을 뜨되 사방을 살피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툭 떨어뜨리고 계세요. 마치 점 하나를 찍고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의 고요와 이 사랑의 공간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준 사랑의 에너지를 그대로 느껴봅니다. 네, 좋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꽃봉오리를 만들죠. 여러분의 가슴에서 한 송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을 방금 전에 떠올렸던 사람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잠시 반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상을 한다면 여러 가지를 몇 개 팁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명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자비라고 하는 자비심을 방사하는 데는 그리 어려운 게 없어요. 살면서 뭔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때 가장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그 못마땅한 사람을 저 앞에 뚝 떨어뜨려 놓고 지그시 눈을 감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자기가 가지는 판단 분별은 세상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오만과 자만심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마땅하지 않다고 그 사람을 밀어내면 나는 하나의 우주를 버리는 게 돼요. 그런데 이런 자비심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 우리는 거대한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그게 얼마나 멋진 세상이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난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수많은 우주를 내 곁으로부터 다 집어던져 버렸을 때 과연 내 곁에 누가 남을까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이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만든 생각에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것은 미결제 서류처럼 우주간에 떠돌아요. 그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까르마라 그러죠. 까르마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내동댕이 치고 버려놓은 거예요. 매일매일 정화하면서 그날의 계산은 그날로 끝내셔야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끝내셔야 돼요. 그럴 때 간단해요. 이 생각,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가 이 생각을 10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나? 100년 전에도 이 생각했을까? 1000년 전에도 이 생각했을까? 한 번만 물어봐요. 그러면 피식 웃음이 나와요.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배우느라고 그러는 중이다 하고 생각하면 스승의 눈처럼 올라설 수가 있어요. 너무나 저 사람이 이상해 보일 때는 스스로 자기가 높은 산 정상에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듯이 굽어 살피는 마음을 가지세요. 또는 내가 너무 오만심이 일어나고 자만심이 치솟아 오를 때는 훨씬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나를 스스로에게 만트라 염송하듯이 하셔야 돼요. 모든 만트라들은 이 말을 다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짧은 시간 명상을 함께 해봤는데요. 저는 또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막차를 타고 가야 해서 무대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